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들에게 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세우고 믿음은 기도를 깊게 만든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과 기도는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기에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여서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다음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애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이 아이는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저는 학생의 시절에 기도원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아주 섬뜩한 목소리로 막 비명 지르며 소리 지르는데 잠시 후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산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만을 꼬박 기다리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기도 했는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제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도와 계속되어지는 경건이
바로 능력의 본질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삶의 자리에서 현재의 기도와 계속되어지는 경건으로 주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버지 은혜에 우리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추억으로만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는 것이 과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지금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오늘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서울장로교회에서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이 원래 기록된 최초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보다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세대와 또 기도 없는 제자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영적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여서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그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 귀신이 내어 쫓는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내어 쫓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 반응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능력은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와 능력, 기도와 믿음의 능력, 이렇게 함께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믿음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없는 기도는 공허하기만 하고, 기도 없는 믿음은 무력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1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제자들이 그 귀신 하나 내어 쫓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뚤어진 세대요,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리에서 벗어난 불순종, 그리고 비뚤어진 신앙의 태도라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탄식을 하셨을까 곰곰이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표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탄식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이 모습, 영적 무감각함에 젖어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들이다. 그리하여서 광야의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변화산 산상에 내려와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
그 기적을 보면서 그냥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곡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탄식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만 하셨을까? 우리는 좀 더 진전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셨구나,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교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시점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런 탄식을 하셨을까? 이 탄식을 좀 더 곱씹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쯤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겠느냐? 언제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언제쯤 나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목적, 진정한 목적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노라. 그 길을 너희가 조금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과 탄식이 묻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호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겠구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일상생활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붙잡고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반응, 병 고침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2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우리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감탄했다는 거예요. 경탄했다는 거예요. 와, 귀신이 떠나가네. 제자들도 못 고치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오시니까 고쳐주셨네 라고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놀라움의 반응은 전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탄은 믿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직성에서 나오는 반응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온 감탄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다음에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공생의 사역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실 그러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어야만 하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셔야 될 텐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 왕국을 물리치고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셔야 될 텐데 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나오는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 단순히 놀라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분의 존재는 참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 내면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에서도 나오는데,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마음의 정직성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드리는 그 믿음 위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나눴던 대화의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모른 채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기분으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은혜 받았어,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은혜 못 받았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내면의 불성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희생 제물의 길로 나아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회복 가운데서 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 길로 나아간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고독한 길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홀로 고독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짊어져야 하는 사명의 길이었고, 이 사명의 길은 홀로 고독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홀로 고독하게 내어놓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믿음과 정직한 제자됨을 원하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능력에만 감탄하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네, 감탄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이 참된 믿음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 가지씩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우리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걸 영어로 WWJD라고 말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물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순애 전사님 오셔서 부흥회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우리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해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날 들은 말씀 중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네, 순종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를 정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일상 속 작은 결정에서 시간 사용이나 돈 사용이나 말을 할 때나 관계에서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WWJD를 우리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10월 주제 찬양 나는 믿노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